오늘은 조금 뭐라 그럴까,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장례 치르고 그런 죽음 아니고, 옛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네가 이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사람 먹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었다는 것 때문에 책임 추궁도 당하고, 그 다음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죽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는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것은 긴 세월을 보내고 나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하신,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이 목숨이 떨어져 가지고 영혼이 몸 밖에 나가고 몸이 버려지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예측하시고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먹는 날이 아니고 먹는 날이 많이 지난 후에, 먹는 횟수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죽었기 때문에 먹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날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기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마라 했기 때문에 어떻든 천년 안쪽에 죽었으니까 하루에 죽은 거 아니냐 하고 또 성경을 궤변을 틀어놓습니다. 그 죽음이 아니고,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먹자마자 행동이 달라졌다는 거. 먼저 선악과를 먹자마자,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아마 세계에서 패션 최고로 먼저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치마를 탁 하체를 가리고 또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과일은 네가 왜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추궁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게임을 받은 그 이브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그 욕심에 북받쳐가 먹기는 했는데, 먹은 그 결과가 사람으로 실험을 한다면 멀쩡한 사람에게 그 알코올 농도 짙은 술을 한 잔 먹여놓으면 금방 눈이 충혈되고 또 조금 있으면 피부 색깔이 약간 붉게 되고 또 감정도 좀 달라지고 하듯이, 선악과 먹은 것에 대한 감정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먹자마자 선악과와 이 자기 치마와 자기 옷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그걸 먹고 나서 행동은 술 시커 먹은 사람이 취해가지고 딴 행동하는 것과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구하라 하였느냐, 먹지 말라 명한 실과는 네가 왜 먹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참 즉시 핑계부터 댔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뭐든지 핑계대는 그런 버릇이 유전되어 왔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유혹돼서 먹었다든지 그럼 책임은 좀 달라질 텐데, 당신이 주신 여자가 먹게 해가 먹었습니다. 또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왜 먹었느냐라고 질문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조상
처음 조상 아담과 대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명하실 그때 그 옆에 여자가 없었습니다.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자는 그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가 합치면 한 몸이 아니냐, 아직 그때는 한 몸도 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먹는 날 죽으리라. 그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분명해야 되고 또 개인과 단체가 또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당신, 바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한 사람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하는 말씀도 그 참빛이 왔다. 하나님 빛이 인간에게 비쳤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의 빛도 아닙니다. 그와 같이 아담 한 사람에게 네가 이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신약까지 읽다 보면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는 아담에게 먹지 말라 하셨는데 아담은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별로 몰랐는데 아주 꽤 많은 간교한 사탄은 그 뱀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뱀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개인이 뱀 하면은 그냥 일단하고 가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뱀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상식 밖에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어떤 모양의 뱀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뱀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뱀은 저주받기 전의 뱀이기 때문에 뱀은 저주받아 너는 저주를 받아 흙을 먹었으며 땅으로 기어다니도록 변해버렸습니다. 그 전의 뱀입니다. 그러나 그 뱀은 사람과 통할 수 있는 무슨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가르쳐 줬습니다. 신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 사탄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하나님이 너희들어 이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들어라고 할 때 해와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도 왜 너희라고 하느냐. 우리가 들은 적 없다. 내 남편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해버리면 괜찮을 텐데 이 여인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고 공동 말하자면 복수 개념을 입으로 털어놨습니다. 사탄이 너희들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너희라는 소리가 해와 기전을 때리고 생각을 바꿔놔버렸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튀어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큰 건물이나 방음이 잘 안 된 건물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계곡에서 야호 하면은 분명히 내 소리인데 대놀림이 울립니다. 그건 내 소리인데 다릅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유혹을 했을 때 여자는 우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그 자체는 너희들어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너희들어 먹지 말라 했다면 나는 들은 바 없다 해버린 그만이고 그러나 너희라고 할 때 우리 남편 아담에게 하셨기 때문에 내 속은 아니다 했으면 될 뻔했는데도 우리가라고 함으로써
죽을까 하노라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때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확신을 딱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것을 보자마자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탐스럽게 한지라 해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너무 좋은지 기분이 좋았든지 어떻든 그 남편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남편 것도 왜였겠나. 저 혼자 생각해보면 야, 먹지 말란 건 네가 왜 먹었어? 니나 먹고 그래서 나는 안 먹을란다 하면 그 사랑이 있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걸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거 받아 먹었어요. 먹자마자 이 사람의 감정은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자,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피하고 무서워하고 그 두려움이 자기를 숨게 했고 두려움이 그때부터 인류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 했을 때 아담 혼자서 그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에 자기가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에게는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너는 먹지 말라고 명령할 때 너는 관계 없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브는 거기에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과 원수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여자에게 묻기를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했을 때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정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세상에 여자의 후손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 원씨는 아버지부터. 그런데 해와는 이브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긴 세월이 간 후에 예수 탄생 약 800년 전 가까이 됐을 때 이전에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곧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는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담에게서는 안 됐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계약권 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창세기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낭독해 주십시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해놓은 것이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에게 개인적으로, 이브에게 개인적으로, 그 다음 뱀에게 개인적으로 딱딱 구분하셨습니다. 빈틈없는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을 때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벌써 인류의 죄가 인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근본 사람에게 명하실 때 여러 사람에게 명하시지 않고 한 사람에게 바로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정확하게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제 여기에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두 사람을 이끌어 아니고 그 한 사람 아담에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절대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합니까? 네가 합니까? 네? 내가, 예, 바로 아담 한 사람입니다. 네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그 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그 안에 된 해와와 아담 두 사람에게 한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해와가 있는데 와서 말한 게 아니라 해와에게만, 이브에게만 얘기했습니다. 약점을 잡았습니다. 그 사탄은 여자를 인질로 잡은 겁니다. 여자에게 너희들은 먹지 말라 했느냐 했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너희라는 복수 개념이 여자에게 들어가자마자 복수 개념의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2절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에 바로 우리가라는 마음이 열려버렸습니다. 개인에 대한 그 방어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말씀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 뱀이 가르친 거짓말이 들어감으로써 거짓말이 여자에게 다시 나올 때는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까지 덧붙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한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예. 이건 여지없이 어떤 빈틈없이 먹으면 죽는다는 절대적인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담에게. 그런데 이 이브 아내가 말하기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라고 자기까지 집어넣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까지 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약간 건드리는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하는 그 자기 마음의 유혹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가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제 책임 추궁을 당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여기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0절 찾으셨습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철저하게 내지요. 우리가 숨었습니다가 아니죠. 내가 숨었습니다.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바로 아담 너더러. 아담아 너희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너희가 먹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책임한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가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먹겠습니다. 이 핑계는 어린애들도 다 있어요.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그러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에게는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과 계약을 맺었을 때 네가 이것을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은 아담에게 책임이 있을 텐데 왜 여자가 중간에 끼어들었느냐.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는데 해와는 거기 제외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달라들었습니다. 먹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런 하나님의 책임 소재가 분명히 아담에게서 해와에게 넘어갈 듯도 한데 해와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적 아담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해와는 그 죄에 대한 책임보다가 여인으로서의 책임은 자식을 낳으며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 평생 남편을 보필해야 되고. 그런데 그 긴 세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은 호세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그 긴 진통은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민족이 그리스도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해 있던 그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와 관계없는 여인을 통해서 한 분이 탄생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다 들어왔다면 이제는 예수 한 분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는 인류의 죄가 그분이 담당하심으로써 용서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두고 읽어도 하나님께서 참 오묘한 방법과 그 법칙으로 인간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길을 여셨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 이때 아담이 죽은 걸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영이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죽어 있느냐? 뭘 가지고 얘기할까? 혹시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걸 예를 들겠어요. 그걸 공장에서 만들면 테스트를 합니다.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이것이 인공위성하고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다 해보고 완벽한 것을 상품으로 팝니다. 그러나 그것은 쓰일 수 있고 말도 통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전화기는 아직 주인을 만나기 전에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샀을 때 자기 것이 된 그날부터 남바가 이미 결정이 나고 그날부터 살아 움직입니다. 다 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화 요금을 안 냈거나 어떤 하자가 있을 때는 딱 죽여놓습니다. 그러나 전화기가 고장 난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전화기인데도 죽어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기뻐하셨는데, 즐거워하셨는데, 그냥 창조물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가 죽게 되었다. 죽었어요. 시체로 된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 그런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시는 수면에 운행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는 첫째 날이라. 그 다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궁창이라 칭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 일곱째 날까지 다 기뻐하시는데 왜 둘째 날에 가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는가? 한마디도. 딸이 예를 들어서 7명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야, 첫째 딸 보고 참 달덩이 같구나. 응? 부잣집 맏며느리 같구나 하고 맏며느리 감이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둘째 딸 만나가지고는 쓰다 다다 말도 없고 입만 한일 줄 알았지. 가가 셋째 딸 보고는 참 이쁘다. 넷째 딸 보고는 참 잘생겼다. 다 이 얘기했는데 둘째 딸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예? 서운하죠? 진짜 서운합니다. 귀엽고 다 예쁘고 뭐 잘났고 다 말했는데 둘째 딸 아무 말 없으면 얼마나 서운하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창조하신 그 아담까지 그 창조되던 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는데 도대체 둘째 날은 아무 이야기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건방증이 있으셨던 분인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거기에 기쁘단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쁘단 말도 없죠. 예. 그 궁창을 만드셨다. 거기에 마귀가 와 있었어요. 사탄이. 그 언젠가 이 훨씬 이전에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서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그 자리를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쫓겨났습니다. 그 천사장이 타락한 것이 사탄입니다. 쫓겨났는데 그 사탄이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공중.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것을 아담에게 지키라고 경찰력을 주셨습니다. 보호하라고. 지키라고. 지킨다 말은 도둑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도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열쇠가 필요하겠으며 무슨 경찰이 필요하겠느냐. 그런데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은 바로 이 경계 대상이 공중에 콘셉트 잡은 자가 벌써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은 기쁘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셔서 여기 둘째 날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 사람이 먹고
하나님을 등지고 숨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행위였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잡고 저쪽 신약 성경 한참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을 찾읍시다. 찾으셨으면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여기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말하자면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편지로 썼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교인들은 거짓말쟁이만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는데 살았단 말이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있지만은 그 영혼이, 그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었습니다. 아까 핸드폰이 다 사용될 수 있는 완벽한 기계지만은 정상적으로 허가 맞지 않았을 때는 쓸 수 없는 겁니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바 떼버리고 경찰에서 이거 못 쓴다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차가 안 가는 건 압니다. 어떤 차나 비행기나 모든 것이. 그러나 허가가 떨어졌을 때 활동하게 됩니다. 사람은 더욱 세상의 부모의 피를 이어받아 태어났지만은 나자마자 이 사람들은 세상 생명을 가지고 있고 숨을 쉬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숨쉬고 말하고 다 하지만. 그래서 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까지 새 탄생, 말하자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유대인 관원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그 표적을 볼 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했을 때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아담의 피를 이어가지고 태어난 인생 자체 그것 가지고만은 안 된다. 영원히 한번 거듭나야 된다. 다시 변해야 된다. 우리 찬송 가운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간증이잖아요. 자기가 변해는 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듯 분명히 새로 탄생되는 일이 있는데 잘못하면 종교 생활의 열심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니고데모와 똑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을 에베소서 여기 잡고 요한복음 5장을 찾읍시다. 요한복음 5장 찾으셨으면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낭독을 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참 이 현대 과학이나 현대 인류학자나 생물학자나 이 모든 사람이 볼 때 이 말은 말이 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죽으면 이 뇌가 죽어버리는데 이 청신경도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음성을 듣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사람은 청신경 죽어있기 때문에 못 듣는다 하지만은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다 듣고 감지하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깨어날 것을 여기에 약속해 주신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알려졌구나 하는 것은 자기 양심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던 어떤 날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제 달라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자기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주의 음성 들으니 몸 지금 자기를 버리고 이제 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양심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심판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5장을 다 읽고 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상실된 빼앗겨버린 이것을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끝장까지 읽어보면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드러납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내 말을 믿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모세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영생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 길에 예수께서 서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통로가 열리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2장을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찾으셨으면은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을 보면 그때야 정하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신 말씀대로 살기 이전에 영혼이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이전에 그렇게 확실히 있기 바로 이전에 이론적으로는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믿었으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 살기 이전에 그때 너희가 거듭나기 이전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 속에 살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살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모든 관심이 세상, 이 얘기도 세상, 전부 뭐 오늘 날씨가 좋으니 뭐 여행이 좋으니 뭐 여행 잘 갔다 왔느니 뭐 댁내 편안하십니까? 뭐 딸들은 어떻고 전부 세상에 속해 있는 그다음에 이번 명절은 어떻게 지내고 뭐 좀 요것밖에 없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천국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을 때 기뻐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네가 이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 동산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 유혹자가 와 있기 때문에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람의 생각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각을 이제 마귀를 본 적 있느냐? 본 적 없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추위도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해놓은 흔적은 있습니다. 잘 걸어놓은 빨래가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의 담 넘어가가지고 남 지붕에 걸렸습니다. 이거 찾기까지는 남의 담을 정식으로 문까지 찾아가 인사하고 다 절차 밟아가지고 밖에 옵니다. 바람이 안 보이는데도 해놨습니다. 추위도 안 보이는데도 그 추위가 얼었던 걸 녹게 합니다. 안 보이지만 해놓은 흔적은 있습니다. 사탄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전쟁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이전은 어땠느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느냐. 가인 이후에 아담의 자손 가인 이후부터 얼마나 살육전이 이 지구상에 흘러갔는지 너무너무 마귀가 없고도 그렇게 되느냐. 사탄이 없고도 그렇게 되느냐. 마귀는 얼마나 사람에게 친한지 친숙한지 가까이 사람 영혼 속에 조용히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마귀. 얼마나 예쁜 마귀인지 압니까? 얘기를 해드리죠. 그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 굉장히 힘센 사람이 한 사람 살았는데 이 엄청나게 힘센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애인을 만나기를 그 이웃 블레셋 애인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미스 드릴라. 그러면 남자는 미스터 삼손. 이 삼손을 유혹해서 머리까지 깎게 해서 삼손을 자멸하도록 만든 그 힘이 드릴라가 송곳니 싹 내가지고 손톱 길러가지고 삼손한테 내가 너한테 이긴다 했으면 발표해 죽지. 그러나 삼손을 유혹한 이 여인은 삼손 눈으로 볼 때는 참 하나님 걸작품 중에 제일 예뻤어요. 삼손 눈에는 완전히 폭 빠질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예쁠 수도 있어요. 절대로 사탄은 그렇게 송곳니가 났거나 뭐 이런 흉측스러운 게 아니고 뿔 났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사탄이 모든 인류의 생각을 잡고 이 엉터리 교리나 엉터리 걸음을 지옥을 향해서 걷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찬송 부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그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복습을 합시다. 읽읍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이것은 이 온 세상을 유혹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사람이 햇빛을 보려 해도 못 보게 하는 것과 똑같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자기를 가려운 도덕이나 교육이나 율법이나 이것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려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 마귀가 들어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도 선해도 참는 것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확 나옵니다. 속에 썩 나는 것이, 화가 나는 것이, 일을 저질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닌 다른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매여서 삽니다. 그 다음 3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확실하게 어떤 변화가 왔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래. 그렇다면 사도가 또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갈 그들이 성령이 내리심을 알았습니다. 그 에베소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서적들 별것 다 가져가 불에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한번 서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많은 시민들은 크도다 아데미야 하고 그 자기들의 신 이름을 부르면서 엉뚱한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엉뚱한 것 가르친다 하고 도전하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확실한 변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하자면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지 않느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복음 전한 사람으로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그 영을 따르고 살았다. 그러나 전에는 우리도라고 할 때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 또 복음을 전한 사도의 입장에서 너희나 우리나 똑같이 생각할 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바로 아담의 자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4절.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전 일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을 얻을 것도 아니고 얻은 것이라.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의심이 나고 아직까지 구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열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원을 얻었나냐?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직 구원하신 그 영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찬송 가운데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는 그 전에 안 받았을 때와 받았을 때 구별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심판 때 바로 이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주 은혜로 많은 복을 받았네.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데, 내가 만약 물에 떠내려가는데 물살 새는데 떠내려가는데 어떤 신사가 옆으로 지나가다 사람 살쇼 하는데 옷을 벗어가지고 손이 안 자라니까 옷을 집어치가 이어가지고 바지까지 벗어가 찧어가지고 갖다 던져가지고 잡개가 건져줬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훗날 내 옷값 드리죠 그 말 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 그것은 이 사람은 자기 힘 다해가 건져줬습니다. 나를. 그럼 나는 내 마음속에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은인입니다. 육체의 조건에도 그런 게 붙는데 내가 죄악 중에 빠져 있었는데 아담의 죄로 유전된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그 고통을 당하셨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예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함께 장사되고 예수의 살아나심은 나를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6절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의 목숨을 이어가 살고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예수의 죽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몸에 내 죄를 맡겨서 심판받게 했구나. 우리 갈라디아서 여기 잡고 갈라디아서 2장을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앞 성경입니다. 에베소 앞. 찾으셨으면 갈라디아 2장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아무리 어렵게 돼도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일에 금식 2번 하고 소득에 11조 바치고 뭐 율법에 관한 걸 다 따라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육체는 실패한다는 걸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했지만은 율법을 비춰봤을 때 죄인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말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은 후시대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걸 바울 사도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기와 일체화시켰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이 아담에게 죄를 이어받아 죄인이 되어 살다가 예수의 죽음과 자기를 비춰봤을 때 예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셨구나. 이걸 다 알고 믿어졌을 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고 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위에 계시면서 내 죄를 변호해 줄 분으로서 그 위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거기에 있으면서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가 살아나신 것은 나를 포함해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나의 영혼도 이 세상에 살지만 몸이 이 세상에 살고 영혼이 여기에 있지만 실제 나의 생명은 하나님 속에 감춰 있는 겁니다. 확실히 믿었다면.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믿었다면. 그 다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귀신들이 믿고 떠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찬송 가운데 새로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그 찬송 고요히 찬송을 왜 이런 시가 쓰였을까? 왜 이런 곡이 붙어서 내 입을 통해서 불려져야 될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어딘가 나와 다른 민족이고 다른 사람이지만은 나의 간증과 같은 간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각자가 확실히 믿었다면 이것은 세계 공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신 이후에 인류가 흩어지는 걸 면하기 위해서 대홍수 이후에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대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습니다. 인간은 언어가 혼잡된 이후에 그 혼잡된 언어가 성령이 내리신 후에 똑같아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간증은 똑같습니다. 아마 이 세상은 어떤 군가보다 힘찬 노래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는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3절까지 이것부터 낭독 먼저 해 주십시오. 빌립보 3장 20절부터
4장 3절까지 같이 직접 읽어 주십시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얼마나 자신 있는 크리스찬들이었느냐. 또 믿는 성도들을 기꺼이 추천할 수 있었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우리 이 걸음이 만약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만큼 자신 있게 간다면 옛날 어떤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건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대로는 어떤 한 여인이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랍니다. 많은 청중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감동을 주고 박수 갈채를 한 소리를 들었는데 흐뭇하게 인사하고 나오는데 저 앞에 듣던 신사 중에 한 사람이 시자 미랄이라는 사람이 그 노래 부른 샬롯데 엘리엇이라는 아가씨에게 인사를 청하면서 그 청중에게 박수 갈채를 받은 그 노래는 당신 혼자 부른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부른 겁니까? 당신은 혼자 영광받고 끝난 겁니까? 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적성구덩이에 사는 창녀들하고 똑같은 소리라고 냉정하게 쏴붙여버리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집에 가서 몸트름하고 잠이 안 왔답니다. 너무 속상하고 그 사람은 그런 말 해놓고도 장중하게 인사하고 다 끝나고 가버렸으니까 예의를 갖췄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그날 밤에 다시 썼답니다. 자기 노래 찬송을 시를 내 죄를 씻기 원하여 주 보혈 흘려주시니 그 찬송을 쓰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주 멋있는 찬송 아닙니까?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마 그 이름 보면 샬롯데 엘리엇이라고 적혔을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함이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들을 보면은 내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는 찬송이 있듯이 정말 우리에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이 없으면은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외로울까? 성경에 기록된 글이지만은 여기에 약속된 모든 것은 실질적이며 현실적이며 언젠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현실 속에 딱 바뀌는 날, 그것은 사실이었구나 하는 날이 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한 번씩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대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 사람들은 그거 모를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이 거룩한 약속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변화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그래서 이 세상 보면은 아무리 행복의 조건이란 것, 그 예수님과 나와 함께 살아 가고 있다는 그것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글이라는 것 생각할 때 참 행복이 딴 데 있지 않구나.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성경 말씀 더 가까이 하십시오. 진짜 이 세상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이상하게 성경을 가까이 한 이후부터 달라진 게 있다면 이 세상 것하고 전혀 다른 게 있어요. 전혀 다른 거. 이거 아니고는 행복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서 아끼세요. 이 세상 취할 것 뭐냐?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저 기둥 뒤에서 남 안 보는 데서 눈물이 일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던 나 죄인을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누가 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줘도 그만치는 안 고마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알기 전에는 저 인간이 참된 사랑이 뭔지도 몰랐고 은혜가 뭔지도 몰랐고 기쁜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기쁜 것이 기준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뭐 상 받는 거, 내가 바라던 좋은 거, 그런 거 아니었어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은혜를 알았을 때 느끼는 감정은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참으로 그게 사실이었다는 거. 이거 다만 인간이 표현 못해서 그렇지 자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찬송 부르다 보면 내 죄를 위함이라 하실 때 곧 내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정말 그래요.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선도 어두운 데서 깜깜한 데서 사람들 부딪히면서 남의 발 밟아놓고 미안하다. 안 밟으려고 조심하다. 또 누구하고 부딪혀가 미안하다. 이런 현상이 전기불 간 어느 강당에서 겪는 일이 있다면 이게 내 생각하고 비슷했지 않느냐. 세상에 선만 추구하고 깨끗하게 살고 하자 하지만은 항상 죄는 나를 괴롭혔고. 그런데 어느 날 믿어지고 주님을 의뢰하게 됐고 그날 이후부터는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항상 어떤 시에 있듯이 행복이 저 산 놈에 있다지 아니죠. 행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영혼이 거듭난다는 것은 외투를 추울 때 입었던 것과 벗었을 때의 차이와 같이 영혼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새로운 경험이 입혀지는 그것과 같지 않느냐. 그래서 혹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자부한다면 내 생활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늘 함께 있는가 또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흔히들 예배 시간에 또 집회 시간에 이런 때만 찬송을 부르지 말고
내 생활, 내 자체가 찬송과 함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문 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영혼이 그렇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 하나님 것이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자랑치고는 최고의 자랑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자기 조국 없이 산다면 얼마나 허전할까? 내 조국이 없다면. 이 역사를 보면 유대인이 자기 조국 잃은 이후에 2000년 동안 세계 방랑한 그 역사를 보면 참 동정이 갑니다. 우리나라가 이웃 나라에 침범을 받아가지고 나라 뺏긴 36년이 있었습니다. 나라 잃어버린 슬픔. 그런 사람들은 참 너무나 쓸쓸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나라에 속한, 어느 행복한 나라에 속했던, 불행한 나라에 속했던 이 육신을 가진 몸이 하늘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는 거 안다면 나 이제 생명 있음은 한없는 은혜일세. 이 천한 몸 이르러 언젠가 그 소망과 이 복스러운 소망과 그 희망을 안고 세월을 같이 하는데 만약 내 영혼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는 이것을 확실히 모르고 산다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물으면 답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6절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영혼에 약속된 말이고 영혼에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간증이 있으면 이거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확실한 간증이 있으면 이것은 자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네가 누구의 자손이냐 물었을 때 내 부모님은 이런 분입니다. 또 나는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뚜렷이 말할 수 있듯이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은 뚜렷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게 자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빠져 있으면 불행합니다. 그 다음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것으로 감춰졌고 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바울 시대에 그때 한 말인데 지금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 있지 않느냐. 2000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이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이것을 그 신앙인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같습니다. 앞서간 성도들의 글이. 앞서간 성도들 만나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차려니와 주께서 그 찬송 있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낯을 배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집에 뭐가 그래 대단한 게 있어요? 내가 가진 거 뭐? 이 모든 찬송 속에 이 모든 찬양 속에 어느 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얼마나
축복된 곳으로 옮겨질는지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그 다음 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놓고도 정작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물으면 속에 있는 엉뚱한 것들이 동원돼가지고 구원받은 걸 어떻게 당신이 알아요? 라고 팍 튀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건 아직까지 다른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엇을 믿느냐? 우리 이 성경을 잡고 같은 서신을 쓴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 10장을 잠깐 찾읍시다. 로마서 10장 찾으셨으면 8절과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했던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 피로 주께서 내 영혼 씻으사 날 구원하셨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어 가셨는데 왜 그랬는가? 우리가 앞서간 어떤 성도의 소리를 들어본다면 그 성도는 이름이 스폴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스폴전, 영국이 낳은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17살 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16살쯤 됐는가? 자기 다니던 교회 가느라고 가다가 눈이 너무 쌓여가지고 못 가가지고 그 가까운 어떤 교회에 들렸습니다. 주일날 들렸는데 자기 교회는 좀 크다 싶었는데 자기 들어가는 조그만 교회 보니까 자기 보기에는 옷도 남루하고 양복 수선공 정도로 생긴 사람이 설교 단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라. 그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다. 가시관을 썼다. 두 손에 못을 박았다. 발에 못을 박았다. 옆구리에 창자국이다. 하면서 계속 설명하는데 이 소년이 자세히 자기 상상에 양봉 수성공 다운 설교를 하는구나. 이제 미천이 없으니까 십자가밖에 없구나. 계속 듣고 있는데 그래 상상하면서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설교자가 나를 바라보라, 나를 앙망하라 하더니 청년 왜 날 봐? 예수를 바라보라 말이야. 그 소리 이 사람이 뜨끔해가 듣다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순간 변해버린 겁니다. 그 위대한 설교자는 일평생을 주님 앞에 살다 갔습니다. 마이크 없는 그 시절에 복음을 위해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시 생각해 볼 때 아담이란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우리 피 속에 유전되어 왔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의 성을 이어받았듯이 내 죄가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아 왔는데 그 아담이 죄 짓던 날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던 그 날이 며칠 걸렸을까? 아담이 죄인 되는 날이 열흘 걸렸을까? 20날이 걸렸을까? 이틀이 걸렸을까? 단 하루 만에 죄인이 됐는데 성경 말씀 읽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이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실 때 거기에 적합한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며칠 걸리느냐 물은다면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 사이에 죄인이 돼서 전 인류에게 유전시켜 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며칠 동안 용서했겠습니까? 갈보리 산에서 다 이뤘다는 그 하루 만에 이 지상에 태어날 모든 죄인들, 오고 가는 세대, 그 이전 죄인들까지 전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별세.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지실 때 다 이뤘다. 무엇을 다 이루냐? 저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씻기 위한 피 다 흘리시고 구속 사업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셨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이 에베소 2장에 표현될 때 2장 8절 9절에 표현될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은혜로만 구원되었으니. 우리 에베소 1장 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1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감사할 줄 모르는 영혼이 있다면 다른 죄로 인해서 심판받거나 다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 뭐 술 먹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든지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죄,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예. 이 너희에 자기 이름 빼버리고 그냥 너희라고 부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아까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 그렇게 했죠. 우리 여기에 개인이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예, 우리 개인이. 내 영혼 답답한 거 내가 답답지 뭐 우리가 답답고 그런 거 없어요. 왜 너희라는 에베소 교인들은 너희인데 왜 나는 여기 못 끼어들으냐. 한번 덥석 끼어들어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주여,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었나니.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말과 뜻과 행실이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네요. 구주에서 하신 일만 믿으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행위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선한 일은 바로 나 죄를 씻기 위한 그분의 공로요,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이 죽으신 그 고통은 바로 내 죄를 대신 담당한 어린 양의 피요. 이스라엘인들이 에집트에 있을 때 바로왕이 끝까지 안 놓으려고 그럴 때 재앙이 계속 거듭 나타나도 바로왕은 끝까지 짊어지고 붙잡고 있는데 안 내버리려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서 에집트 장자를 다 치라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양을 잡았어. 집 밖에 내지 말고 안에서 먹되 피는 문 임방에 밖에 칠하라. 피를 문 밖에 칠했어요. 문 설주에.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피 있는 곳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 집은 장자가 안 죽었어요. 그러나 그 칠하지 않은 애굽의 바로의 왕자부터 시작해서 다 죽었습니다. 장자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의 남편이거나 남의 외동 아들이거나 어떻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거기에서 해방을 받고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합니다.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또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은 예수의 피, 그림자입니다. 얼마나 고마운가. 예수님의 그 피를 안 흘리셨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할 수 없이 지옥을 갑니다. 그 다음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은혜를 깨닫고 예수의 피분을 받았고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교회 일원이 되었고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그 몸을 형성시키는 2000년간 이어지는 이 사람들이 옛날 천주교 속에 있었던 어거스틴이든 토마스 아퀴나스든 누구든 저 올라가면 믿었던 사람들, 바울이든 베드로든 그 이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단 속에 있었던 장로교에 있었든지 감리교에 있었든지 성결교에 있었든지 침례교에 있었든지 그 외형은 달라도 확실히 믿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피부름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신부의 대열 속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대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어떤 날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 중심에서 많은 복음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감리교인들은 메도디스트라는 그 명칭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 규칙 그런 거 잘 지켰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참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할 때 이때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요한 웨슬레가 그때 주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으로서 미국까지 선교하러 가다가 선교사로 갔는데 배 안에서 야단 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이 선교사로 가는 이 하나님의 정권 대사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겁이 나고 초조하고 막 그냥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 독일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사람들이 모라비아 사람들이 그 배에 많이 타고 떠나는데 그 배에 같이 탔는데 물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해서. 왜냐하면 그 독일에 어느 집단이 가는데 보니까 사람들도 별로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도 않는데 농사꾼 같은 어떤 목사 한 분이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따라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풍랑이야 일거나 말거나 이래 나가니 이 선교사는 너무나 겁이 나고 괴롭고 나중에 배에서 내려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목사에게 물었답니다. 저 사람들 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물었답니다. 그때 거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때 목사가 물었답니다. 요한 웨슬부, 당신은 그 경험이 없느냐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당신을 지배하는 경험이 없느냐고 따졌답니다. 예라고 답했지만 그때는 자기가 거짓이었다는 훗날 일기장에 거기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교 실패하고 돌아와서 마음이 실패한 거죠. 돌아와서 영국의 어느 올드스게일스가라는 그 지역에 서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저녁 시간에 서점 문을 닫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가 루터의 로마서 강의에 서문을 읽고 있는데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요한 웨슬레는 그 시간에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그날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동생 찰스 웨슬레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미하겠네. 입이 10,000개 있으면 그거 전부 다 가지고 주님 찬양하겠다. 그 주님 찬양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웨슬레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영국에서는 불붙었던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는 이 2000년간 예수님을 머리로 한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이 지체들은, 이 몸은 예수님 오신 날 한목에 같이 만납니다. 자던 성도들이 돌아오고 우리도 홀연히 변화하리라. 그날이 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이 내 영혼을 값없이 건져주셨으니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생애,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지시하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부탁을 하셨는 그 주님이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 육체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섞여 살 때, 세상 삶에서 지쳤고 영혼이 불쌍한 죄인들이었지만,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얻게 되었고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입게 되었고 이 세상 짧은 생에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다가 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신 줄 압니다. 한 사람 나고자 없기를 진심으로 비옵니다. 주님, 우리 이 사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축복하신 것을 다가 깨닫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 나머지 시간과 생각들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나이다. 아멘.